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삶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을 모르는 분은 없죠. 예전에는 차에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좀 뒤에는 내비게이션을 선택상으로 이제 또 사가지고 달고 다니는 분도 있었고, 요사이는 차를 사면은 내비게이션이 필수로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필수품이 내비게이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기가 참 편리해졌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알 수 없는 시간을 살아가는 긴 여행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늘 다니던 길을 운전할 때는 마음이 그래도 좀 편합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길을 운전할 때는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근데 요사이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런 불안감이 훨씬 적어졌습니다. 내비게이션이라는 안내자가 있습니다. 모르는 길을 갈 때에 상세하게 길을 안내해 줍니다. 안내대로 따라가면은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결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어떠로 좌회전 우회전 직진 한번 내비게이션 띵동하고 알려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가 한번 그런 생각을 다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주셨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1절에서 6절,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따라야 할 원칙 7절에서 9절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도자로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종,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문자적인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 이것이 여호와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 모세는 어떤 부름을 받고 어떤 임무를 수행했습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못 갑니다.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나는 못 가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를 바라면서 안 가면 맞을래?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 땅으로 보내면서, 바로에게 보내면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킨 심부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시키신 특별한 임무를 수행한 사람,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심부름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청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직이나 심부름꾼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 일상생활로 쓰는 말로 표현하면 심부름꾼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좀 단어로 표현하면 청직이고, 청직이나 심부름꾼이나 청직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새로운 심부름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부름꾼으로 불러 세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새로운 심부름꾼으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은 기쁜 일이겠습니까? 귀찮은 일이겠습니까? 모세의 후계자가 된다. 이거는 대단한 일이죠. 모세가 이스라엘의 정말 위대한 지도자고 대단한 사람이니까 모세의 후계자가 된다. 대단하네.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아니라 누구의 심부름꾼입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모세의 후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이 시키는 심부름이 무엇이냐, 거기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오, 좋은 일이네, 오, 실이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심부름은 기본적으로 귀찮은 것입니다. 여러분, 심부름하면서 아우 감사합니다, 내가 그 심부름 시기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뭐 다 포기하고 그 심부름 할게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심부름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를 불러서 시키는 거예요. 내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내 계획이 없는 거고, 내가 지금 그거 할 생각도 안 했어요. 계획이도 없고 할 생각도 안 했는데 누군가 불러서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일단 심부름이 귀찮은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심부름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귀찮은 거예요. 애들하고 노는데 불러가지고, 근데 지금도 제일 귀찮은 심부름이 뭐냐면은, 겨울에 애들하고 막 열심히 시골에서 이제 막 노는데 할머니가 불러서 디딜방아 밟아라. 이거는 끝이었습니다. 디딜방아 밟아라 시작하면은요, 하루 종일 밟아야 돼요. 여러분, 디딜방아 밟아 보셨습니까? 저처럼 나이가 한 130, 140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애들은 밖에서 열심히 노는데 떠들고 막 소리가 들리죠. 나는 앉아 이 보통 힘듭니까? 옷에 스태프 바르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이게. 디딜방아 바르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귀찮은지, 이건 뭐 도망갈 수도 없고. 심부름은 기본적으로 귀찮은 것이고, 하기 싫은 것이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맡은 일은 귀찮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시킨 심부름입니다. 이 땅을 약속했는데 가서 전쟁해서 차지해라. 쉽게 얘기하면 가서 전쟁하라는 겁니다. 죽음의 위협이 눈앞에 있는 대단히 두렵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심부름을 시켰고 여호수아를 불러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무리를 불러서 세운 심부름꾼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모세를 불러서 심부름 시키신 하나님, 여호수아를 불러서 심부름 시키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서 심부름 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청직이. 이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은 하고 싶다고 하는 거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릴 때 공부하고 싶었습니까? 아이고 정말 공부하고 싶은, 뭐 우리 종종 신문 보고 뭐 보면은, 내가 어릴 때 가정에 가난해 아들 못 배워가지고 내가 정말 공부하고 싶은데, 중학교 가고 싶은데 내가 늦지막히 배운다. 그거는 공부가 즐거워서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남들 다 하니까 나는 왜 공부 못할까, 그래가지고 나도 정말 공부해야지 그런 어떤 뭐 해야 되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공부가 즐거워서 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리한 바보 아니고는. 천지를 모르니까 공부가 즐겁다는 거죠. 공부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부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이 시대에 공부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공부시키고 막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기 싫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부름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자유가 있을 뿐입니다. 애들은 공부하기 싫어도 공부해야 되고, 어른들은 직장 생활하는 거, 일하는 거 싫어도 해야 됩니다. 싫어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식을 취한다는 거, 여행을 간다는 거, TV에 매스컴에 열심히 일한 당신 맘 놓고 떠나라, 무슨 여행사 광고처럼 열심히 일한 당신 맘 놓고 떠나라.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휴가를 받아서 여행을 가는 거잖아요. 열심히 일 안 하면 휴가가 있습니까? 일 안 하는데 휴가가 뭐가 있습니까? 맨날 오는데. 일 안 했는데 어떻게 여행을 갈 돈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일도 안 하고 돈도 못 버는데 어떻게 여행을 갑니까? 못 가는 거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그래도 맘 놓고 즐겁게 여행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자유가 있을 뿐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우리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태어난 이상 다른 대안이 없어요. 태어난 이상 공부해야 되고, 태어난 이상 일해야 되고, 태어난 이상 돈 벌어야 돼요. 하기 싫어도 이거 해야 됩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요. 더 크게 보면은 태어난 이상 하나님의
심부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자유가 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모세,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심부름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4절은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 어딘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은 레바논에서 유브라덴 강까지, 그 다음에 지중해 사이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빈 땅이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빈 땅에 가서 차지해라, 막 가가지고 막 줄만 치면 이거 내 땅, 그런 땅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아말렉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다. 헷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읽어보면 내가 너에게 주는 땅, 내가 조상에 약속한 땅,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땅, 그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주리라, 내가 주리라, 내가 주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그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강한 민족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38년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이 있고 그들은 장수들이고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같이 보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는 강력한 민족이 있고 강력한 군대가 있고 이스라엘은 그 땅을 도저히 정복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누가 누구에게 줬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이스라엘이 강해서 그 땅이 빈 땅이라서 준 게 아니고 그 땅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하지만은 하나님이 더 약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입니다.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이 약속했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들어가라. 지금 여호수아에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다른 건 다 몰라도 돼요. 뭐 전지전능하고 뭐 어쩌고 그거 뭐 다 몰라도 돼요. 다 몰라도 돼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은 약속은 지키신다. 하나님이 하겠다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다. 이것만 딱 지키면은, 이것만 믿으면은 다른 거는 다 따라옵니다. 다 따라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 구약, 새로운 언약, 신약, 이게 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으면은 나중에 부활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린다. 이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약속 안 지키면은 우리의 모든 믿음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세워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오늘 본문이 뭐를 강조합니까? 내가 약속한 땅이니까 너에게 주겠다. 약속대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했는데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때 가서 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서를 보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은,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역사서를 읽어보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 바로 그 잘못된 것을 고쳐서 약속을 충분히 누리라고 그 해결책을 설명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서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는가,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 그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충분히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풍성히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대로 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그리고 그 해결책이 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날마다 성경 읽고, 또 우리가 또 오후에 성경 통독하고, 계속 성경 통독하고, 읽기 싫어하는 거 계속 그래도 읽으라고, 억지라도 읽으라고 하는 게 지금 통독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냥 놔두면 안 읽으니까, 그냥 놔두면 안 읽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1년 1인 일독하다 해도 계속 한 번도 우리 교인들 숫자만큼 일독한 게 숫자가 올라간 적이 없어요. 안 읽잖아요, 지금. 10년이 넘게 얘기해도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제라도 읽어야 되죠. 강제라도. 왜? 이게 사는 길이니까, 이게 생명의 길이니까, 이게 복을 받는 길이니까. 애들 공부 안 하면 나 하기 싫으면 차 앞으로 합니까, 여러분이? 하기 싫은 놈 데려다가 꿀감 줘가면서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숙제하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 이유예요. 그 이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 그 해결책을 찾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는 마음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요단강 건너가가지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네가 앞장서서 전쟁해라. 이럴 때 네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쟁이라면 다 두렵잖아요. 우리가 전쟁 실감 안 해봤죠? 전쟁 실감 안 해봤는데 몰라요. 전쟁 6.25 때 살았던 분들 계시니까 또 이분들은 실감을 해보셨겠네요. 나는 실감을 못 해봤는데,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실제 상황 비상 딱 발령하고 이 전쟁 때만 개방해서 주는 실탄 딱 주고 비상 대기할 때 이렇게 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실감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전쟁 그러면은요 다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죽음의 위협이 눈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도 여호수아의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 함께하겠다, 이 얘기를 왜 계속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그 강조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지금 그만큼 지금 힘들고 두렵고 불안하고 지금 도망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말은 안 했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함께하잖아, 내가 약속했지 않냐, 내가 주겠다,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충분히 이런 마음을 하나님도 충분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있는데 약속 다 기억하고 그거 다 기억하고 기도하면 참 좋죠. 근데 골치 아프다, 나는 모르겠다, 다 잊어버리십시오. 다 잊어버리고 딱 한 가지, 임마누엘,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저녁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길을 갈 때도 함께 하시고, 잠잘 때도 함께 하시고, 여행할 때도 함께 하시고, 죽을 때도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기억.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관통하는 약속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내가 함께 있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 말이 뭡니까? 가나안이 빈 땅이라서, 가나안이 약해서가 아니라 어차피 너의 능력으로 정복하는 거 아니다. 어차피 너의 능력으로, 너의 생각으로, 너의 군대로 정복하는 거 아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임마누엘의 복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 개 많이 얘기가 있는데 창세기에 있는 두 구절만 딱 읽어보겠습니다. 두 구절 딱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 어떤 복이구나. 이 임마누엘의 복이 오늘 나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는 구절 딱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언제 나온 겁니까? 야곱이 형을 속이고 형이 죽이려니까 지금 형을 피해가지고 도망치다가 바단나라로 도망치다가 베델 광야에서 밤중에 두렵고 떨린 가운데서 환상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대로 하나님 함께 했습니다. 바다나람에서 외삼촌 집에서도 외삼촌이 속일 때도 다 하나님이 보셨고 다 알고 계시고 나중에 다 갚아주셨어요. 야곱이 바다나람 가서 외삼촌이 얼마나 속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함께 했어요. 그때도 함께 하지 않은 겨 함께 하시고 다 보고 다 계산하시고 다 적어놨습니다. 이만큼 쏘갔구나 이만큼 손해봤구나 하다가 막판에 하나님이 다 채워줬어요. 그럴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계산하십니다. 다 적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 그러면 형통의 대명사잖아요.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세상을 구하고 가족을 구하고 형통의 대명사인데 요셉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로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고난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저도 그런 질문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난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감옥에서 죄수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바로의 왕궁에서 총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관심은 내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지금 무슨 직책을 하니까 내가 이걸 맡아야지 저걸 맡아야지 그 직책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그 직책이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직책이 저주예요.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왕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그 왕의 자리가 그에게 저주가 되었잖아요. 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노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죄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임마누엘. 오늘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따라야 할 원칙.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복에 필요한 내비게이션을 주셨습니다. 7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내비게이션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내비게이션입니다. 7절에서 말씀하는 내비게이션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함께 하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떤 경우에도 주눅들지 말고 도망치지 말라. 전쟁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도망치지 말라. 도망치지 말라. 로마서인 대로 우리의 최고의 큰 위로는 뭡니까? 우리의 최고의 큰 위로는 우리는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다. 이게 우리의 최고의 큰 위로고 최고의 큰 소망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고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예. 두 번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라.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악이고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이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서 그 길을 따라가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켰고 하나님이 불렀어. 하나님이 일을 시키니까 하나님이 정한 길로 따라가라. 그 길을 벗어나면은 타락이고 죄악이고 그 길을 벗어나면은 죄를 밟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방에 있었는데 거기 가면은 전방에 이렇게 철조망 쳐놓고 지뢰선 이렇게 철조망 쳐놨습니다. 근데 그 길을 넘어가면 안 되죠. 넘어가면 지뢰 밟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뢰밭이 있고 길 요래 내놓고 철조망 요래 쳐놨는데 그 지뢰 안 밟도록 길 벗어나지 않도록 그 길을 잘 가야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오늘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쳐서 길에서 벗어나면 지뢰 밟습니다. 지뢰 밟아요. 세 번째,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로 가면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순종하는 길이 곧 형통한 길입니다. 순종하는 길이 형통한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심부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심부름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심부름입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본질이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는 심부름이니까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살아가는 삶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성능이 좋은 내비게이션이라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내비게이션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배우고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혹시 다른 차, 또 다른 사람 차, 아니면 뭐 렌트한 차를 운전하려고 그러면 이 내비게이션이 좀 틀리잖아요. 작동하는 것도 틀리고. 그럴 때는 좀 설명을 듣고 좀 방법을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 내비게이션 작동하는 것이 뭐 연구해야 되고 뭐 밤을 새워서 공부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주의 깊게 보고 듣고 따라가면 됩니다. 복잡한 길에서는 지도도 잘 보고 안내도 잘 들어야 되잖아요. 복잡한 길 가면은 띵동하고 지도 또 보여주잖아요. 더 크게 하나 확대해가지고 뭐 우측으로 갑니다. 뭐 2차선으로 가세요. 지하도 가지 말고 옆으로 가세요. 뭐 고가도로 올라가세요. 지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지도도 잘 보고 여기로 가야 되네. 그다음 소리도 잘 들어야 됩니다. 주의를 집중하지 않으면은 엉뚱한 길로 갑니다. 여러분은 운전하다가 엉뚱한 길로 가본 적 있습니까? 아마 한두 번은 다 있겠죠. 저도 간혹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운전하다가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엉뚱한 길로 가버립니다. 왜? 그거 안 듣고 안 보고 엉뚱한 길로 잘못 길렀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보고 운전하는 사람은 잘 보고 잘 들어야 돼요. 8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내비게이션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눈에서 떠나지 말라 합니까?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합니까?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성경은 기본적으로 낭독하는 책입니다. 낭송하는 거. 성경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낭독하는 거. 성경을 읽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낭독하는 거예요. 한국말은 이렇게 낭독에 대해 운율이 별로 없는데 이 히브리어는 이 낭독하는 게 운율로 낭독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냥 눈으로 읽는 것이 기억이 더 많이 남습니까? 낭독하는 것이 더 오래 남습니까? 낭독하는 게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집에 있을 때 성경을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낭독. 하늘, 전, 따지, 옛날에 무슨 선비들 글 읽던 소리 아니라 성경을 낭독하는. 윗집에 아랫집에 전도하는 방법은 요새 뭐 층간소음이 있는데 성경을 낭낭한 목소리로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밤낮으로. 그러면 위에 사람도 듣고 아래 사람도 듣잖아요. 뭐 다 들리는데 막 쿵쿵하는 소리 하지 말고 막 쿵쿵하면은 성경을 계속 낭독해. 아침에도 낭독하고 저녁에도 낭독하고. 그래 밑에 있는 사람이 성경을 듣다 보면은 또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아십니까?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천정을 향해서 낭독하시고 바닥을 향해서 낭독하시고 윗집 아랫집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은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자세히 들여다보고 기억하라, 외우라, 낭독하고 읽고 외우라는 겁니다. 외우라는 거. 두 번째는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묵상은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그냥 뭐 눈 감고 막 꾸벅꾸벅 조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하면은 적용할까? 어떻게 하면 실천할까?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삶은 뭘까? 적용, 실천을 위해서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한 장의 그림으로, 눈으로 보기 쉬운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서 딱 보여주면 이랬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너무나도 잘 알고 암송하고 외우고 많이 읽는 말씀. 이게 딱 그림으로 보이잖아요. 이거 딱 읽으면 머릿속에 그림이 보이잖아요. 오늘 여호수아 1장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이 그림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무성하고 열매가 풍성한 것처럼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이걸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내비게이션 밤낮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은 어떻게 풍성하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자세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까? 9절은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결론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세 가지로 딱 정리하면 첫 번째,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다. 내가 너에게 시킨 것이다. 내가 너에게 시킨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기 위해서 시킨 것이다. 하나님이 왜 명령하시고 왜 시켰습니까? 약속한 땅을 주기 위해서, 약속한 선물을 주기 위해서, 약속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시킨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한 거 우리가 귀찮게 만들기 위해서. 왜 신부를 시킵니까? 귀찮게 하기 위해서? 괴롭히려고? 아니에요. 약속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신부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것이니까 책임은 누가 집니까?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오늘 이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책임은 내가 진다는 거예요. 책임은 내가 진다. 내가 시켰으니까. 우리가 우리가 국가에 무슨 직권 남용이나 이런 죄 옷에 간혹 나오잖아요. 누가 시켰냐? 시킨 게 중요하잖아요. 시킨 사람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시킨 것이니까 내가 책임진다. 왜 시켰느냐? 약속한 선물을 주기 위해서 내가 시켰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누가 시킨 것입니까? 하나님이 시켰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걱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켰고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걱정할 일 없습니다. 염려할 일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간단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대로 못하고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내 요령을 내니까 문제예요. 내 요령 내지 말고 그냥 딱 접어두고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돼요. 고수도 칠 때 못 먹어도 고다 하는 식으로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돼요. 그냥. 예. 걱정할 일 없습니다. 염려할 일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여기는 단순 무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단순하고 무식해야 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꾀에 빠지는 거예요. 예. 사람들 앞에서는 지혜롭게 행동하시고 사람들 앞에서는 지혜롭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단순하고 무식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단순하고 무식해야 돼요. 세 번째, 그러면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청직입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우리의 목표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슨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어떤 심부름꾼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시킨 심부름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종으로 심부름 잘하면은, 그 다음에 제수로 심부름 잘하면은, 그 다음에 총리를 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종으로 있든지 죄수로 있든지 총리로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시키는 심부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인생의 본질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운전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왜 심부름 시킵니까? 약속하신 은혜를 주기 위해서, 약속하신 상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마라톤 경주자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목적지 향해서 달려가는 마라톤 경주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하나님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마라톤 경주자는 옷을 다 가볍게 입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 무거운 거 다 떼놓고 때로는 힘들고 막 지치고 막 포기하고 싶지만은 그래도 견디고 인내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정말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살기 싫다. 그런 느낌을 받을 일 있잖아요. 정말 살기 싫다.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이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15층에서 떼내려야 돼요. 인내로서. 그래도 참고 견디고 달려가자.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오늘 약속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키고 따라가야 될 원칙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 외의 모든 책임은 누가 집니까? 하나님이 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이렇게 다짐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도 직장에서 가족들과 함께 또 어디 친구들과 함께 어디든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저녁에는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합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심부름에 충실했느냐? 오늘도 하나님의 심부름에 충실했느냐? 이 다짐과 이 질문에 충성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